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 26번째는 타이틀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26일입니다. 정말 한 해가 이제 마무리 되어져 가고 있고, 굉장히 좀 분주한,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제가 보통 이 녹화를 수요일 날 하는데, 어제 이제 성탄절이었고, 오늘 이제 지금 목요일 날, 보통 하루 전날 녹화를 하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목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괜히 분주하네요.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연말연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주한 시간, 오히려 더 이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무디 목사님께서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실 때 목사님 그런 생각을 가지셨나 봐요. 믿음이 그냥 어느 순간 번개처럼 위에서 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읽고, 믿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본인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믿음은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불교의 용어 가운데 제가 한 번씩 소개해 드립니다만, 굉장히 상반되는 용어가 있어요. 도노 점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점수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쌓아간다는 의미죠. 근데 도노라는 단어는 제 기억으로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쌓여서 한꺼번에 팍 터지는 걸 돈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쌓여가는 과정이 있어야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도 그냥 생겨나는 것 아니고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매일매일 목사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성장하지 않아요. 머무르거나 퇴행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퇴행하고 있는 목사, 또 직분자들, 얼마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 누구나 사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확한 사실은 누구나 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느냐?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믿음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조건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총 6가지 내용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6가지가 맞네요.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큰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구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표현이 결국은 무엇을 인지했을 때 나오는 고백이고 기도고 요청이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거나 부족할 때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면 믿음을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신앙인이 저는 그것인 것 같아요. 자신이 믿음이 없는데 그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인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믿음을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데,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잖아요. 자신의 경력, 경험, 판단, 기준, 시선 그런 것들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요. 그래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믿음은요. 이거 참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말씀 위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이제 여호수아 말씀의 시작은 보면 어떤 장면들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까? 이제 모세의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이양이 되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의 이 단체적인 생활이 집단의 생활이 모세의 리더십으로부터 출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3대, 4대째 같으면 이제 이어져 내려온 그 리더십을 보면서 따라가면 될 텐데 모세는 특별한 스페셜하고도 첫 번째인 지도자였잖아요. 그 다음을 잇는다는 건 굉장한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두려워서 떨었다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장 6절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 뭘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리교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 가운데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부분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 좀 제목이 특별해요. Divine Ye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지게 된 그 저변에는 이 선교사님이 69세 때 선교지에서 중풍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셔서 쓴 책인데 Divine Yes라는 이 책 제목의 뜻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예라고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언제나 예라는 대답.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 이 선교사님이 중풍으로 누워 있으면서 간호사에게 좀 특별한 부탁을 했다고 해요. 뭐냐면 아침에 나를 이제 그 회진하거나 뭐 이렇게 그 검사하러 오실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간호사님한테 어떤 부탁을 했냐면 나를 보시면 안녕하세요, 뭐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매일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왜 그런 그 부탁을 하셨냐 하면 그분을 통해서 뭘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간호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죠. 들려달라고요. 그 이제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쉽습니까? 이 선언을 하는 게 어렵죠. 간호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워낙 집요하게 부탁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대답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정말로 이 스탠리 선교사님의 병실의 문을 열고 이 간호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매일 아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 69세 중풍에 걸리셨으니까 얼마나 이 회복이 더디고 쉽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진단들도 내려졌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5개월 만에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셨고 회복하셨고요. 그러니까 70세가 되시고 20년 동안 더 건강하게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좀 구별해야 될 것들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과 신념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신의 생각이 강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자신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립니다만, 부교역자 때 처음 부교역자, 저야 뭐 부교역자 생활을 2군데에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만, 부교역자 때 담임 목사님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 30대 후반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 바꿔도 된다. 다 바꿔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그 말씀이 무책임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복음의 본질적인 것 외에는 그러면 목사님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양보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보면 아닌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왜 저 얘기를 다 들어주시지, 수용해 주시지?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되보니까 이해가 돼요. 때로는 이제 그렇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관들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중요한 문제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틀렸기 때문에 제가 맞서 싸울까요? 아니요. 본질적인 문제 아니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거잖아요. 메뉴를 뭘 할 건지, 어떻게 일할 건지, 어떻게 작업할 건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훨씬 비효율적일 때도 있고요. 불합리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말은 신앙인데 자신의 생각을 덧입혀서요. 다른 어떤 그런 것들로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과 맞으면 저도 어떻게 해요? 제 생각을 관철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본질적인 거 아닌데 뭐하러 그럽니까? 하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시도록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요, 신념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게 구별되어지면 조금 달라지겠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또 믿음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분과 별개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쫓기고 있고, 배척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기분이나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모든 판단의 근거가 뭐가 되야 됩니까?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기준에 놓고 걸러보면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사수하고 고집하려는 모습들이 보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우리가 말하는 것 역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말씀이 예로 들지 탁 떠오르시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12정탐꾼의 이야기. 결국은 보십시오. 똑같은 걸 보고 이 10명의 정탐꾼은 뭘 이야기합니까? 물론 이제 자신들의 눈에 그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여호수아와 갈렙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걸 봤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걸 봤잖아요. 근데 똑같은 걸 봤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와 10명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말 안타깝고 무서운 것은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정탐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굉장히 그 말이 그렇게 온화하지 못한 목사라서 참 이제 고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숨겨지지도 않고, 이 표정이나 말로 잘 좀 드러나는 편인데, 그래서 정말 이제 기도하고 애쓰는 편인데, 정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게 그 말이 격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척 하시는 말씀인데 그 안에 누군가를 향한 도끼가 있고요. 또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들, 또 대놓고 서슴지 않게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모든 종류의 말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되어지는 말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은혜로 받으려면 훈련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쓸 때 우리의 1년 뒤가 10년 뒤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죠. 개인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교회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깝고도 두려운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100년을 바라보는 교회잖아요. 대한민국에 100년을 가까이 지낸 교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단순한 도식은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진 개인이나 교회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정비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오히려 반비례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 그러니까 횟수의 중요함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확실하게 열리게 되고 염려나 걱정을 덜어내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눈을 열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보다는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에 반응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주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6가지 조건 뭐라고 해요, 여러분? 큰 믿음을 구해야 하고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하고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훈련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믿음이 그렇게 머물러 있거나 정체되어져 있거나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의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2025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이 온라인 제자 훈련의 시간들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그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뭐 제가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보다 물론 이 본문들도 이 말씀들도 책을 뭐 여러 번 반복하고 곱씹고 의미들을 이해하는데 뭐 적잖은 시간이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이제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는 짧은 시간이고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도 뭐 대략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그 남짓의 시간인데 그래도 사실은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쉽지만 쉽지 않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일주일에 20여 분 되는 시간 정말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만 어려운 시간이시라는 것 또 그만큼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로운 한 해 또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남은 부분들 이어가고 온라인 제자 훈련은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려고 합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상반기 중에 토요일 오전 시간에 그 목양실에서 뭐 적은 인원의 숫자라도 성경 말씀을 좀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려고 해요. 결국 이제 이 모든 시도들은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까 말씀드린 그 성장을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함, 또 그런 부딪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하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할 수 있어요. 몸은 편할 수 있으나 우리 믿음이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좀 늘려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형편 되시는 대로, 시간 허락하시는 대로 그렇게 또 함께 이렇게 온라인 제자훈련 계속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도 또 만나실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해 인사 드리면서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며칠 남지 않은 시간들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새로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새로운 2025년 첫 번째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